아멘.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시는 은혜의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도우시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너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깨닫기 위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신비를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언어, 말들은 보통 논리적으로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이 서로 뜻이 통하고 또 서로 뜻이 통하기 때문에 함께 쓸 수 있을 때만 함께 써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좀 제 자신이 막 고향에서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서 하다 보면은 막 조사도 엉뚱하게 붙이고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어울리지 않게 막 문장을 끝내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적합성이 없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언어를 쓰다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앞뒤 말이 맞아야 되고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내가 한 말과 나의 삶이 일치돼야 되지만 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는 앞뒷말이 맞아야 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럴 때 같이 쓸 수 있고 단어를 맞지 않는 말을 동시에 쓸 때 우리는 모순되는 표현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순이 된다 하는 말을 하죠. 뭐가 안 맞는다 하는 뜻이죠. 모순이 원래 어디서 나왔는지는 다 아시죠? 모순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창모 방패순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가지면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이 방패는 또는 같은 사람이 창과 방패를 만약에 동시에 판다면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방패를 팔 때 이 방패는 어떠한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 모순입니다. 서로 앞뒤가 안 어울린다는 뜻이죠. 이 창으로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면 방패를 선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그 방패로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면 창은 선전하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모순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뭐 이상합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처럼 어울리지 않는 모순되는 표현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말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은 없고 이 두 단어처럼 함께 쓸 수 없는 말도 이 세상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만약에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로 모순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놓고 우리의 삶을 담아놓는다면 이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처럼 서로 아주 하늘과 땅만큼 다른 뜻을 가진 그런 단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또는 구세주로서 이 땅의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을 의미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인 십자가와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The Great King of the Kings 그러죠. Kings. 이 세상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함께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옆에 나란히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두 가지 사실이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서 어떤 삶의 길을 찾지만 그 십자가의 원래의 모습은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우물한 것, 가장 차가운 것, 가장 냉정한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멸망과 좌절을 뜻하는 단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가장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싫은 단어가 십자가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가? 전혀 반대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밝음을 전해줬습니다. 우물함이 아니라 기쁨을 전해주고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전해주는 말이었고 고통이 아니라 치유와 환희를 전해주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고 용기와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 단어가 어떻게 같이 쓰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두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것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같이 쓰면 오히려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같이 쓰면 문장이 맞지는 않는 단어예요. 마치 하얀 까만 책이 있다 또는 하얀 까만 무슨 물체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얀 거면 하얀 거고 까만 거면 까만 거지 하얗면서 동시에 까만 그런 물체가 있다 이런 말을 쓰면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모르겠죠? 그게 하얗습니까? 예, 하얗습니다. 그게 까맣습니까? 까맣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거보다도 더 불가능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 어떤 시점에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이런 문장을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한 감정이 십자가라는 말 속에도 이제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좌절과 실망과 멸망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그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마치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말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는 상징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상징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한 이상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말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에는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참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 나라다. 특히 서울에 십자가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밤에 들여다보면 정말 빨갛게 네온을 넣은 그런 십자가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들이 다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아주 근사하게 멋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들을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십자가들이 잘생기죠. 저희 교회 십자가들. 다른 데 봐도 이렇게 건물 같은 데 크게 붙여놓으면 십자가들은 보통 잘 말리잖아요. 아주 잘생겼어요. 다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앞에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십자가를 보면 정말 멋있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저렇게 멋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였는데 좀 거칠고 멜 깁스라는 감독이 만든 더 패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무섭고 막 그런 모습이 원래 모습일 텐데 많이 다듬어지고 깎여가지고 이제는 뭐 무서운 게 아니라 다정합니다. 다감합니다. 오히려 가서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게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참 멋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멋있는데, 옛날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의 처형 도구가 십자가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 때 그 단죄를 했던 단두대라고 아시죠? 단두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더라면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그럼 계속 여기다가 단두대를 이렇게 달아놓고서 시퍼런 칼날을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반쯤 열리고 목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반으로 되어 있는 단두대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이 위에도 그 십자가 첨탑이 있습니다. 자꾸 위험하니까 철거하고 위험가 오는 첨탑인데 거기다가도 단두대를 걸어놓고 길거리 밤마다 빨간 네온사인으로 단두대가 막 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 않고, 아니면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막을 내리는 모 드라마에서 어떤 그 높은 여인이 마지막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죽을 때 이렇게 하얀 끈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데서 처형을 당했더라면 우리는 여기다 하얀 끈을 걸어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저기서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곳곳에 그런 하얀 천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한 2000년 지났다면 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와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냥 이렇게 혼자 생각해보면 십자가가 제일 낫다. 걸어놓기도 제일 낫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막 그 속에 빨려 들어가기도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씹어져서 그러는데도 좀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 단두대가 있다든지 또는 허연 천에 이렇게 못 거는 게 있다든지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처형하는 도구가 뭐 십자가만이 아니라 몇 개가 있었겠죠. 근데 십자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사용 도구 중에서 하나인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흉악하고 무도한 그런 사람을 처형할 경우에, 그런 죄인을 처형할 경우에는 다른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죽이지 않는. 십자가의 목적은 그 죄인을 쉽게 목숨을 끊어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맛볼 만큼, 더 이상 맛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다가 숨이 끊어져라 하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장 잔인합니다. 요즘 뭐 사형제도를 폐지하느냐, 사형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은데, 사형을 할 때 원칙이 있죠. 사형을 할 때 원칙은 마지막으로 그 사형을 당하는 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뭐냐면은 가장 짧은 순간에 숨을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죽이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남은 예의예요. 마지막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죄인을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모습을 온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처형은 지하나 밑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처형 도구.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성을 주는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보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의미를 줘야 되는데, 살아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할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미련한 것이죠. 얼마나 바보 같으면 저기 매달립니까? 도망을 가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든지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될 것인데, 저기에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왜 거기서 죽을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십자가가, 가장 무서운 처형 도구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멸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라면 그냥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고 그냥 우리처럼 50세, 당시 뭐 평균 수명이 뭐 50세였다면 50세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노안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하셨다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없지만 하셨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리스도죠. 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탄생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범한 인간으로 30년,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니까 그때부터 평범한 인간에서 갑자기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돌아가지 않고 사시면서 계속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 비유를 좀 덜 긁으시고 그들을 좀 덜 욕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면서 살았더라면 당시 지도자들도 자기들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냥 사시다가 술을 다 누리셨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굉장히 몸은 이래도 예민하니까, 감성이.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돌아가셨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지만 좀 뭔가 불편한 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뭔가 불평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좀 더 극적으로 한번 돌아가셔야지.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살면 별로 존경할 게 없는 것 같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나랑 똑같이 살으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셨든지 그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의미의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안 그러셨어도 임마누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내 가슴을 확 와서 찌르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런 길까지 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가장 깊숙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제가 바울이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했던 예수라는 젊은이를 자신들의 그리스도라고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야,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저 사람은 우리가 하지 못할 놀라운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지 못할, 우리가 깜짝 놀랄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으러 나누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조금 더 그를 따라보자, 조금 더 그의 행동을 지켜보자, 조금 더 그가 무엇을 하는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한번 그를 따라보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그 중에 백부장하는가 사람들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고 너를 믿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같은데 그 마지막 2%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모두가 우리 백성이 너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됐어요. 왜? 마지막까지 표적을 구했는데 그 표적만 보여주면 그를 우리의 메시아로 모실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여주지 않고 돌아가시니까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였던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하는 사이에서 이들이 갈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마음에 거리끼는 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구했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도 거의 7, 80%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럼 그가 그리스도였던가 아니었던가 고민하게 된 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서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 그런데 그 신은 인간사와는 무관한 신입니다. 인간과 같은 감정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슬픔, 기쁨, 노여움 이런 거 없는 신은 그런 걸 가지면 안 됩니다. 신의 속성이. 그리고 인간사에 대해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신의 참다운 모습이었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지혜를 살아감으로써 철학이죠. 그래서 필로소피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겼죠. 그럴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전파 수단이 발달되어서 아마도 그런 이야기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똑똑한 것 같은 유대인이 나타나서 자기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살던 유대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정신당한 사람이다 바울을 그렇게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로는 도대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헬라 철학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리스 철학은 아시겠지만 늘 신과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신들이 다 세계를 통치하는데 거기서 이제 뛰어난 인간이 나와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헤라클레스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늘 신에게 도전을 합니다. 인간이 감히. 그렇지만 결국 진정한 승자는 자기들은 한 번도 만나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신들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신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인간이 그 신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받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신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머리 좋고 철학을 하고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교만과 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바보 같은 바보. 정신이 돈 사람이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게 됐지만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덜 성숙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미성숙의 결과다. 그렇게 봐서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미련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또는 한국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도는 더 이상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미련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잘하면서 그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셨습니까? 바울은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약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일깨워주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들 스스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에 이어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뭐 저는 나무로 된 십자가에 가서 무슨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나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이 한 주간 사순절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부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그 힘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